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볼까요? 안녕. 잘 지냈니? 안녕. 잘 지냈니?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네, 우리 시험 기간도 여러분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각자의 주어진 것을 묵묵하게 해내는 또 우리의 주어진 일을 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올바르고 지혜롭게 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 보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시작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네.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 매우 모든 순간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함께하길, 이곳에 가득하길 우리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몇면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아멘.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장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우리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기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들의 미간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새기고 우리 그것을 따라 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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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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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그 악한 마귀 원수와 대적하여 싸울 이길 힘,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이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과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는 그 말씀과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매일 복음 앞에 매일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오신 그날 나 이제 한 소망 주 오실 길 예비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영혼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잊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말로 하려고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 앞에 다시 그 십자가의 일을 거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다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섭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과 그 말씀으로 그 주님의 성경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버지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어지고 온전하여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러져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소년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저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주님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아버지 앞에 열심히 구하였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를 잊고 다시 범죄하였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음란함, 또 미디어 중독, 또 흡연 같은 중독의 문제로부터 우리 청소년부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그 복음 앞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실 그 미래를 비전을 기대하면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세상의 잣대로 비교하면서 서로 자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저희의 눈을 여시고 저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이 평가하는 점수보다도 아버지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청소년부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의 입에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힘써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자, 시험 기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표정들이 어두운 것 같아요.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오늘 또 승리하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한번 힘을 주세요. 화이팅 하니까. 아. 자, 여러분 그래도 힘을 냅시다. 알겠죠? 네.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장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려고 해요. 자, 무장하다, 영어로는 be armed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일상복을 입었을 때 그리고 어떤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은요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그냥 일상복을 입다가도 주일이 되거나 이렇게 예배 앞두고 양복을 입게 되면 제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조금은 더 주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그것이 에베소서인데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군인, 군사처럼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보면 10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라는 권면 하나와 두 번째는 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전신갑주. 다시 한번 더,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특별히 먼저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한자어라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전신, 그러니까 온 몸을 다 덮는 갑옷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전투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 그러니까 즉 무장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의 갑옷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된 상태가 바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왜 우리에게 영적 무장,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할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건 글씨체를 못 바꿨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목사님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성경에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 be armed. 그러니까 무장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해서 싸우는 전쟁이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세력들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마귀, 악한 영들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또 이 말은 무슨 말을 담고 있냐면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줄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에베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이는 사람들과 인간을 대적자로, 적대자로 세워서 그 상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세력이 어떤 존재길래 우리는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말하지만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해요. 악한 영들은, 마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의 영이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저를, 선생님들을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전쟁을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냐면 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발생해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놔요. 계속적으로 영적인 무기로 영적인 공격을 해서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게 해요. 유혹을 빠뜨리게 해요. 아까 전에 승일쌤도 기도해 준 것처럼 여러 SNS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이 흐르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밀쳐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해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중독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그 자리에, 실패 자리에서 또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원수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날에 우리를 속이고 파괴하려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악한 날이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날. 그러니까 지금도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탄의 전략과 계략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고 결국에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는 그 재림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파괴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과 같이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향하는지를 그 마귀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무엇같이? 우는 사자. 사자가 언제 우는지 아세요? 배고플 때 울어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겠다는 의지가 이 울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먹이를 찾는 맹수와 같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틈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는 미디어들, 어떤 말들, 여러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우리가 그냥 멍하니 듣고 있고 멍하니 보고 있으면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는 사자와 같이 목덜미를 팍, 아이고 침 나왔다. 팍 물어가지고 여러분의 힘도 못 쓰게 그냥 확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잠자지 말고 밤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하게 있지 말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계속적으로 분별해서 살아라라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대체 뭐예요? 크게 6가지로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군사로서 이렇게 무장된 거를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무엇을 많이 봤냐면 로마 군인이 어떻게 입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을 가르쳐 주면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묘사를 해가지고 비유를 해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에베소 성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로마 군인 영화에서 많이 봤죠? 네, 그걸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란 뭐냐면, 자, 진리로 우리는 허리띠를 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 군인도 진리 허리띠를 찼거든요. 왜 허리띠를 찼냐면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는 용도도 있었고 무기를 채우는 용도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허리띠를 띠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힘을 더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3대 이거 뭐라고 하지? 3대를 친다고 하잖아. 그 뭐지? 3대 500 뭐 이런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차는 줄 알아요? 허리띠를 차요. 왜냐면 허리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허리띠를 차고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 보면 이 허리에 다 뭐 차고 있어요. 그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네.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우리의 힘이 이 진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냐면, 허리띠를 묶는다라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마귀 유혹과 모든 시험과 공격들을 우리가 싸울 준비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는 단단히 묶어야 돼요. 여러분, 허리띠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리띠는요, 시간이 지나면 풀어져요. 그래서 다시 매듭지어야 돼요. 목사님 허리띠도요, 가끔씩 풀려요. 제가 살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한 번씩 드르륵 잠궈줘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으로 계속 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조여줘야 돼요. 우리가 나사를 조금씩 이게 풀릴 때마다, 목사님 안경도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 조여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나사를 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새롭게 매듭짓고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 의의 호심경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호심경은 뭐냐면 갑옷이에요. 갑옷. 호심경은 무엇을 보호해 주냐면 심장과 폐와 같은 중요한 인체의 장기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 마찬가지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십시오라고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요, 마귀는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또 공격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의 감정들이 휘둘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화에 한번 사람들이 휩쓸리면 그 화가 주도권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화가 주도권이 돼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살게 한다는 거죠. 또 질투에 휩싸이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을 하라는 건 뭐냐면 그런 모든 사단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마음의 공격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방어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정죄함을 줘요. 네가 그런 죄를 짓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네가 그런 중독을 지으면서 음란, 술, 담배, 여러 가지 시기 질투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야라고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이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그래, 나는 부족해.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요, 목사님도 똑같이 이런 공격들을 받아요.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때로는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공격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서 나아가냐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해서 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발. 자, 평안의 복음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 신발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복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단이 아니지, 그쪽 양반이, 그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보이는 데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데도 못 가요. 두려워서 근심돼서 내가 이렇게 가면 될까? 내가 이 학교 가는 게 맞을까? 이 과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끊임없이 입시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가게 하기보다도 항상 그 자리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따라서 그 복음이 주는 평안함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이거 걸어도 되는 거야? 이 강이 맞는 거야? 이 한 발짝 떼도 되는 거야? 계속적으로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면 평안의 복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아멘. 아멘. 네, 평안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기간 못 보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하면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찍고 잘 맞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예요. 수많은 악한 영의 공격들이 있어요. 특별히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불화살은 뭐냐면 악한 영이 쏘아대는 이 불화살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도 써져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신앙을 의심하는 걸 말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불화살 알아요? 영화에서 불화살 쏘는 거 봤어요? 수많은 화살들이요, 불화살들이 막 슉슉슉 막 날아가면 하늘 전체를 화살이 덮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영화에서 많이 봤죠? 막 화살이 막 이렇게 수천 개, 수만 개가 막 날라와요. 그러면 하늘이 검해져요. 화살들 때문에. 그런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사탄, 마귀, 악한 영의 공격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 화살이 뭐예요? 하나님 향한 의심이요, 불신앙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그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인생을 앞두고 내 어떤 근심과 걱정과 문제 앞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의심과 불신앙을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요, 끊임없이 마귀는 이걸 공격해요.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능력 없어. 하나님 왜 너를 사랑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방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능력 없다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공격해도 믿음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야 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어떤 문제든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하나님 없다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붙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내 아버지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구원자셔라는 이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인데요. 투구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구원의 확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도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찾아온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전회교회도 그렇고 우리 대성교회도 몇 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맞다고, 너 주님 만났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물을까요? 물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나올까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게 기쁘고, 내가 말씀 읽는 것이 기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린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그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들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갖냐면,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서 현실에 얽매일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늘 선하고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라는 이 구원의 소망.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 중에 건져내 주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냐면 유일한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유일한 영적인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리고 세상 만국을 보면서 이거 다 내가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해라. 막 이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 그 검은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그 모든 사단의 모든 계략과 유혹과 우리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치면 넘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수록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도 말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 이 마귀야 꺼져라 막 이러면서 막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성경 한번 보고 우리 끝났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어 알도록 우리 보고 깨어서 간구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 친구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더 잘 싸우기 위한 승리의 법칙을 목사님이 알려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매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군사는요 칼을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그래야 적을 한 번에 뵐 수 있어요. 뭉툭한 칼로는 살아있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칼을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근데 총기 관리를 하거든요. 기름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기름칠 안에는 기름을 닦나요? 정확하게 몰라요. 뭐 아무튼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들어가지고 총기 관리를 해요. 왜냐면 이게 총알탄이 불발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는 거예요? 맞죠?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중간에. 맞아요? 네, 아무튼 총기 관리를 해요. 군인들이 무기를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 우리는 칼을 예리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의 빈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킬레스건 알아요? 아킬레스건이 어디예요? 어디지? 짚어볼래? 다 여기래.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아킬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래를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아버지 펠레우스하고 어머니 바다의 여신 테티스 사이에서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 테티스가 이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죽음의 세계로 가는 스틱스 강가에 이렇게 목욕을 시켰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머니가 아킬레스의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이 아킬레스의 뒤꿈치는 이 목욕을 못한 거예요. 이 아킬레스가 이 강물에 몸에 담겨진 이유, 이 스틱스 강가에 이 담겨진 이유는 뭐냐면 이 스틱스 강가에 몸이 닿으면 목욕을 하게 되면 창이나 화살이 와도 상처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랬대요. 자, 그래서 이 아킬레스라는 사람은 정말 강한 용사가 된 거예요. 어떤 상처를 입어도 괜찮은 거예요. 안 다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 뒤꿈치만은 목욕하지 못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됐는데 이 트로이의 전쟁 때 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이 발 뒤꿈치에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을 맞고 아킬레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얘기 알고 있어요? 좀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아킬레스 건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에서 이 아킬레스 건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유혹을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빈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은 알죠. 그런데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찾고 넘어지는 자리, 실패의 자리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앞에서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오고 찾아오고 공격에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건 이미 따놓은 게임이에요. 이미 게임 끝난 게임을 우리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뱀이 이렇게 다니다가 뱀의 머리를 팍 때렸어요. 뱀의 머리를 탁 찧어버렸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뱀은 죽었어요. 머리가 깨져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뱀은 꿈틀거려요. 오징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신경을 딱 전달하는 대로 여전히 꿈틀대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전쟁도,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깨뜨리셨어요. 이미 게임 셋이야. 마귀는 게임 끝났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발악으로 어떻게든 내가 이미 끝났지만 너희들이라도 같이 데려가서 너희도 멸망당해라 라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우린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간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요, 목사님 정리하면 한마디로 오늘 모든 성경, 오늘 설교에 정리를 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 영적 전쟁에서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 가지 구원의 도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세요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사탄은 유혹과 그 시험과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붙잡으며 승리하면서 사세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고 핵심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에 그냥 볼링핀 쓰러지듯이 우두두두두 쓰러지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 풍파가 여러분을 흔들지라도, 폭풍 같은 유혹이 쏟아질지라도, 공격이 쏟아질지라도 버텨내야 돼요. 그 버텨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말씀 좀 읽고 제발 기도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유혹 시험에 그냥 우르르르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싸움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사 넘겨주세요. 함께 고백하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2절로 고백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곤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3절로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예수님이 힘입어서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소망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맞아,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두 손 들어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를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날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이 모든 마귀의 공격들을 싸워 이길 소망합니다.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과 그 모든 유혹과 속임수들을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 방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날마다 하나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하나님 붙이고 하나님 의의 호신경으로 나아갈 하나님 방어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감당하는 싸움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소년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으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보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무참히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여 죄와 싸워 이기길 소망합니다. 수도 없이 날아오는 이 불화살 같은 하나님 그런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방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후신경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붙잡으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친구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붙잡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교회에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정규인 수련회가 있어요. 부모님 따라서 신청한 친구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요. 또 다른 친구들도 또 부모님과 함께 신청을 하셔서 같이 정규인 수련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광고인데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한다고 얘기했다가 좀 시험 안 보는 친구들 꽤 많아서 기말고사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이름을 정했어요. 스쿨플스. 문법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했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시험 기간 전이든 이제 지금 기말고사 이제 준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학교 앞에 가서 여러분에게 간식을 주려고 해요. 뭐 물어보고 여러분 원하는 간식, 그리고 여러분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세요. 그럼 목사님 그 친구도 선물을 같이 줄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간식. 그러니까 같이 와서 목사님이 그냥 짧게 만나고 올게요. 목사님 길게 만나고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으니까 5분 딱 만나는 거, 알겠지? 전해주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고 안녕! 하고 나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깐 동안 얼굴 보고 인사해주고, 뭐 기도가 부담스러우니까 인사만 하고 축복의 인사해 줄 테니까, 네, 그렇게 기말고사 일정을 우리 선생님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날짜가 29일 토요일하고 30일 주일 이틀간인데요. 잠은 자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토요일날 하루 집회를 하고 주일 예배까지 수련회를 진행할 거고요. 주제는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은 뭐고 동성애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같이 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 성역이 이번 주에 꼭 안 한 친구들은 한 번이라도 제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한 번은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거 없죠? 네, 뭐 한강이요? 우진이 얘기 듣고 한강 생각해 볼게요. 진짜로. 원래는 뭐 하려고 했냐면 선생님들하고 얘기한 건 교회 마당에서 물놀이 하려고 그랬어. 물총 쏴고 막 물 뿌려버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물풍선 던지고. 그거 생각했는데, 네, 뭐 우진이가 원하니까 한강에 빠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강 생각해 볼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수로 반모임 하고요. 선생님들은 5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